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앞에서 한 형제님 간증하시면서 사랑과 감정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사랑과 감정만 잘 구별해도 사랑의 많은 문제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그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그러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사랑의 그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또 사랑은 잘 경청하는 것, 잘 들어야, 잘 듣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특히 결혼상의 생활에서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정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하고 친절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존재,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의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거죠. 예의 바르게. 그렇죠? 그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예의 바르게. 그래서 서로를 잘 세워주는 거. 워낙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잘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잘 돌봐주는 리더를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또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세 번째 본질은 뭐였습니까? 시기하지 않으며 또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왜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 자기를 자꾸 과시합니까? 왜 또 나가서 시기합니까? 그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선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그야말로 거짓으로까지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자기보다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랑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예.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 굉장한 시험이었죠. 그렇지만 그 주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 주인의 아내니까 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와도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고 그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행할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을, 통치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랑의 그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뭘 더 구해요? 자기 가족과 더 나아가서 민족을 먹여 살리는데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그 사랑을 형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형들한테 한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이루는 그 꿈으로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랑의 그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성낸다고 그랬죠? 성내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약점을 건드려서 성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내 감정을 무시하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가지고 와야 돼.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아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약한 감정이 강력한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을 내는 대신에 인내하고 존중해주고 또 베풀고 겸손하고 또 의와 신실을 구하고 더 나아가 사랑의 기쁨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일곱 번째 사랑은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목록을 잘 보관했다가 그 목록을 가지고 우리를 때려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예 도말해 버리셨다고, 페인트 칠을 해버렸다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 많은 죄, 그 아주 악독한 사악한 그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줬던 것들, 그 경험들을 창고에
차곡 쌓아놨다가 기회만 되면 딱 끄집어내가지고 쫙 보여주잖아요. 전에 그러셨잖아. 예. 예.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을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본체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지. 그 은혜에 젖으면 돼요. 여러분, 그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온갖 짜증과 왕짜증이 다 나오잖아요. 일이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내가 젖어서 하루 시작하면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뭔가 나에게 무슨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로 반응을 해요. 분노로. 네.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나 봐라. 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된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들을 볼 때도 좋은 점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나쁘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이런 말씀.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왜 악이냐?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와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눈빛도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 그죠? 악독과, 모든 악독과 교만과 모독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 가장 더러운 사람 누구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스스로 자기를 죽여,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줬고, 그래서 그 보혈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분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받은 은혜도 금방 다 까먹어 버려요. 그죠? 금방 다 까먹어 버려요. 왜냐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항상 뭐로 반응한다고요? 분노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분노로 반응하니까 또 그 사람도 또 분노로 반응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나빠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미혼모들이 참 많죠. 미혼모들이. 왜 그렇죠? 남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주면 될 줄 아는데, 그래서 미혼모가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은 거짓되죠. 올바른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께만 의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것은 감정이나 말이나 무슨 이상적인 그런 어떤 뭐 설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성품을 갖고 진정으로 존중하면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예? 왜 미혼모를 만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길로 걷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삼손을 보세요. 사사기에 나온 삼손을 보면은 드릴라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고, 예. 정말 삼손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택을 조심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옵니까? 당장 권위자인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또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징계란 게 징계. 교회 안에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뭐죠? 근신과 출교 이런 것이에요. 근신은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같이 예배 참여하지만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잔에 참여한 것이, 매주 참여한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초청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가. 이 만찬 예배 때문에. 예. 또 더 심한 경우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출교입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함, 술 중독, 약탈, 사기,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출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요,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거룩이 깨지면은 마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그만 아이성한테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죠? 아간 때문이죠. 아간. 그 진짜 남의 거 훔친 거, 전략물 그거, 전쟁 탈취물 그거 훔친 것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패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교회를 거룩하게 사셔서 주님의 신부로 아내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출교 같은 징계는요,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서 사단에게 내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의 본성이 멸망을 당한다. 죄의 본성은 멸망을 당하더라도 영혼만큼이라도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출교한다. 그것도 사랑인 거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예,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번째는 사랑은 어떠냐면 언제나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아마 예수님이 그런 신조로 말씀하실 거예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몇 번이야? 490번인가요? 그렇게라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용서했으면 그것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라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관계. 그리고 결혼 관계는 그 모든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부 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쌓아갑니까? 나중에는 친구.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친밀한 친구가 되는데 살면 살수록 왼수가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왼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갖 육적인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분명히 정말 가장 좋은 친구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죠? 발을 씻기는 것이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게 부부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10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말하는 것은요,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 믿어주는 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다 믿어주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거짓말 못 하겠어요. 그렇죠? 믿어주니까. 이거 나만 손해. 나만 큰일 나, 잘못하면. 그래서 사랑은요, 가족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라합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예. 나중에 그 붉은 줄을 딱 매달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을 믿어주기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죽어요. 죽어. 안 믿어주면 가족 다 죽습니다. 관계 다 끊어집니다. 예? 그리고 오픈도 안 합니다. 예?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그 자갈과 같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완전히 한 떡이 돼 있는, 예? 우리 주님이 한 떡이신 것처럼 사랑으로 한 떡이 돼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11번째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려. 기다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정말 그 심의가 와서 막 저주를 써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 압살롬 나중에 죽잖아요. 압살롬을 따르던 그 부하들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 같이 도망갔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망하는 것 같지만, 다 망가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12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했어요. 견뎌낸다. 기다리면서 뭐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다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기까지 하는 그 역경을 끝까지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함으로써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속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를 우리가 알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최고의 그 하나님과의 오르가즘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연합돼서 그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사랑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강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의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과 가정을 이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친밀함과 우정과 사귐 가운데 결혼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제가 성령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잘 듣고 경청하고 서로 맞춰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온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었사오니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거짓과 의선에 사로잡혀 이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분수를 알고 예의를 갖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리더를 먼저 성공시키는 것이 곧 나의 성공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본질대로 우리는 성내지 않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니 매일 용서함으로 분노로부터 자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올바른 태도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직하고 존중하는 성품으로 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의 본질대로 언제나 용서하겠습니다. 최고의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가며 배우자와 살겠습니다. 배우자를 험담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들에서 약점을 폭로하지 않겠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 믿기로 결단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모든 역경을 견디어 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모든 역경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